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 구절은 여러분 굳이 성경을 피지 않아도 모두가 아시는 구절이죠. 네, 그러니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앞에 서 있어서 누군가는 당황할 수도 있는데 나이 40 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임원단이 꼭 이거 머리에 달고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꼭 머리여야 해? 라고 물어봤는데 꼭 머리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고 있는 거니까 보는 여러분도 괴로울 수 있겠지만 단 저는 더 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봐주시고 우리 함께 웃으면서 한 번 더 웃으라고 저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 혼자 못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제목으로 나 혼자 못 산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원래 정준호 목사님도 아마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해피데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해피데이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 해피데이 주제를 가지고 나 혼자 못 산다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본문,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해피데이를 통해서 나눠야 될 어떤 의미와 생각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되게 표정들이 굳어 있는데 오늘 해피데이예요.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세요? 오늘 좀 즐겁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잘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의 어떤 삶에 놓인 앞에 있는 문제들을 척척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들이 정말 리더감이고 저런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난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의 방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방편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편이 뭐냐? 우리 해피데이의 주제와 같이 너 혼자는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구원을 굳이 믿음으로 했어요? 물론 우리가 정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경계를 왜 굳이 믿음으로 하셨을까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삶의 선함, 악함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착하게 살았어요, 누가 괜찮게 살았어요, 누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이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믿음 하나로만 이야기를 해나가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을게, 대신에 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죄를 판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오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죄로 무언가 받을 형벌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벌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대신 내가 대속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한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한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법 잘 지키고 도덕 잘 지키고 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죄의 기준입니다. 왜 그렇죠? 이 죄의 문제를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 좀 착한 것 같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누군가 벗어났어요, 다 죄인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다 비껴나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중심에, 의도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사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왜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생기는 아주 큰 변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바, 아버지로 불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절대 못 믿겠는데 내가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걸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연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피데이가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찾아주는 날이요. 주변에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우리 삶의 영의 아버지. 근데 그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초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뿐, 너를 살려줄 뿐, 내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네가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 오늘 초청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과 관계 맺는 기쁨을 이 안에서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지난 끝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얼마나 귀한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생명의 초대였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초청된 새신자들과 또 회복된 장결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단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